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죄송합니다, 거지처럼 지나왔는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먹을 거 없이 겨우 손 붙잡고 아이들 데리고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겨우겨우 통과했는데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부유했을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무언가 문화적으로 더 발전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 그 현장, 그 직장, 그 동네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자는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그게요, 진짜 확신으로, 가슴으로 부딪히셔야 돼요. 이틀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유튜브계의 대통령입니다. 여자 유튜브계의 1인자, 먹방의 1인자 쯔양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랩런트들 쯔양 하면 다 압니다. 혼자서 라면을 갖다가 20봉지 혼자서 먹어치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요, 순대를 1.5m를 혼자서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오는 사람들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돼요. 그걸 보고서 많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나도 저 언니처럼, 저 누나처럼 유튜브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이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찌양이라는 그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울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대학 때 잠시 사귀었던 그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해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다 갈취당한 겁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하지만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같이 찍는 PD 작가들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고발해야 되지 않냐, 참다가 겨우겨우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 받는 중에 이 남자는 죽고, 그리고 이 남자와 함께 이 여자를, 쯔양을 협박하고 어떻게든 이제 갈취를 하려고, 만약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돈을 안 주면 그 동영상 이제 폭로하겠다라는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이 이제 한바탕 지금 뒤집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화려하고 실력 있고 돈 많고 예쁘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배우가요, 실체가요, 죄송합니다, 뭐 잘못됐다 이전에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삶이요, 그런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알고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천사를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됩니까? 전 종종 저한테도 물어보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절대 영적 세계가요, 허황된 뜬구름 잡으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은 없습니다. 메시지가 메시지로만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담겨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내것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실제 현장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릴 때에만 그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밤에 많은 것 말고 적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담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고 현장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꼭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치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굳게 붙잡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참 자랑스럽고 훌륭한 역사도 있지만 반대로요 부끄럽고 어디 내보내기 참 말하기도 힘든 이제 무능한 역사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주 무능한 그런 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 전의 왕 이대째가 단종으로 빨리 이제 죽으니까 더 이상 왕의 대를 이을 그런 가문이 이제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왕의 혈통을 이을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강화도령이라고 강화도까지 왕의 혈통을 찾아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보니까요 어떤 청년 한 명이 있는데요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저 총각이 왕의 혈통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망가는 그 청년을 붙잡아 두고 이제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너 이름이 뭐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왕가의 혈통임을 겨우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서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서 왕으로 세운 거죠. 그 왕의 이름이 철종입니다. 왕을 세워놨는데요 한 번도 왕에 대한 법도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시험만 놓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배가 꼬르륵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럼 왕이니까 여봐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수락관에서 넘치도록 가져오겠죠. 근데 이제 왕이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후 하고 불을 끈 다음에 캄캄해지니까요 몰래 방문을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혼자서 수락관으로 가가지고 보니까요 뚜껑에 누룽지가 있는 겁니다. 뚜껑을 끼 열고요 왕이 몰래 누룽지를 갖다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나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횃불을 들고 와서 누구냐? 라고요 왕의 얼굴을 비치는데 얼굴을 보니까 왕인 겁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전하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맞습니까? 아멘을 하는데 얼굴은 보니까 6분밖에 안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걸 정말로 누리시라고요.
각설하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 확인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십자가에 피값 주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얻으니까 이게 값싼 구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요, 값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걸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같이 합독해서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다음의 것, 실제 내 삶에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자꾸만 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받은 구원은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벽한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저는 부하게만 해주세요.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가난하기 싫어요. 부와 기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은 부한 것이 축복이 아니고 능력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은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이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려서 말해라, 아니요, 여러분의 전 인생과 인격과 삶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맞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한 적이요 몇 번 안 돼요. 자기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가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게요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우리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결코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요 여러분이요 그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돕는 방패시요 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결코 추상적으로 들리지 말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고백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에 그 쫓기는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칼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0편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돕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저기 아래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한 겁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쭉 갔는데요. 차를 그 당시에 이제 마티즈라는 차를 몰고 이제 갔는데 사거리에서 갑자기 신호등이 이제 바뀔 때에 갔는데 반대편 쪽에서 트럭이 사각으로 이제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택시하고 버스하고 트럭의 특징, 황색불을 보면 멈춰야 되는데 황색불을 보면 더 빨리 달려요. 다른 차들은 황색불을 보면 멈추잖아요. 트럭하고 택시는요 더 빨리 달리거든요. 마티즈하고 15톤 트럭하고 사거리에서 박아버려요. 박자마자 그 사거리에서 마티즈 조그만 차가요 3바퀴 4바퀴가 돌아버린 거예요. 퍽! 앞에 뒤에 다 찌그러지고 그 운전석만요 이제 딱 남아있는데요 보니까 완전 뒤집혀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고를 냈던 트럭 기사도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요. 내리자마자 뛰어와가지고 보니까는 여자네. 혹시나 해가지고 목을 만져봤는데요 이제 숨은 뛰고 있는 겁니다. 급히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네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임신 중이랍니다. 그러면 아이가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 검사한 다음에 이 사모가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피를 뚝 흘렸는데 찰과상, 부딪혔을 때에 머리 찍었던 그 정도. 트럭이랑 박았는데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아이도 멀쩡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거의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이 친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이제 쭉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끼리니까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말씀 붙잡고 진짜 확신으로 전했지만 그럴 줄 이제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와이프를 보호하셨다, 주의 천군 천사로 인도하셨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뒤에 권사님 3분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끝나서 왜 갑자기 막 아멘을 외치고 막 흥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시각, 새벽 기도 마치고 다른 분 다 가셨는데 이 3분은 남아가지고 계속 기도하신 겁니다. 딱 사고가 난 그 시점에 이 3분의 권사님이 주의 종과 가정과 렘넌트와 장로님들과 사모님들로 기도한 딱 그 시점에 그 사고가 딱 터진 겁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단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돕는 주의 천사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송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성령으로 주의 천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권세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신분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 끝이 아닙니다. 영접이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함께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요? 여러분이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3장의 실제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의 어떤 스토리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복음에 대해서도 듣고 하지만 알았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용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묵혀두지 말고 담고만 있지 말고 정말로 현장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그 한 렘넌트의 간증입니다. 그 친구가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을 갔던 그 지역이랑 가장 가까운 교회랑 2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중고차 한 대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 중고차를 타고서 2시간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교회를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2시간 차 운전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 2시간이면 말이 2시간이죠. 여기서 대구까지입니다. 빨리 갈 때는요, 여기서 수원까지 가나요? 그 정도 거리를요, 매주 혼자서 말씀 듣기 위해. 근데요, 이 친구가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좀 피곤해가지고 빨리 밟은 겁니다. 빨리 가가지고 쉬려고. 미국 고속도로 잘 뚫렸잖아요. 막 밟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삐요 삐요 경찰차가 페트롤이 스톱 해가지고 신분증 꺼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한테 얘기한 겁니다. 실은 제가 유학생인데 예배 갔다가 피곤해서 빨리 가려고 좀 밟았는데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오늘 말씀 들었던 거 그냥 잠깐 간증한 겁니다. 신분증하고 적는 사이에 그 짧은 찰나에 2, 3분이겠죠. 근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찰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봤더니 이 경찰도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가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가방 안에 있는 저도 드릴 선물이 있다면서, 그러면서요 조그마한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 딱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거죠. 근데요, 저녁에요 전화가 온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알고 봤더니 오후에 자기를 막았던 그 경찰, 자기가 전도지의 맨 뒤쪽에다가 하나하나 자기 연락처하고 이름을 적어놨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너가 줬던 그 전도지 내용을 내가 다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고맙다고 전화하고 싶었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묵혀두지만 말고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사용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과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우리가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단어로 딱 압축해버리면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한 단어로 딱 압축해버리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불신앙도 뛰어넘고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담기고 어떻게 붙잡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실제로 이 말씀 성취에 증인이 나오게 된다면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매일 매 순간 나를 복음하는 겁니다. 자, 아침마다 제 개인적인 루틴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했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관절, 뼈, 마디까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입술과 표정까지 나의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순간이, 여러분의 매일이 복음 속에,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결국은요, 교회가요, 여러분의 본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요 충전하고, 여러분이요 힘을 얻고, 여러분이요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을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적용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방주 운동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 방주 운동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모양은요 다 달라요. 방주 운동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여러분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그게요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요 여러분이요 곱씹고 묵상하고 내것화시키는 작업이 돼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다음에 발걸음이요 디뎌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랩런트들이나 많은 성도님들 중에요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가지고 안 합니다. 언약 붙잡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 절대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가지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제요 발을 내디딜 때에, 현장에 도전할 때에 그 말씀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삶으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증명하세요.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포로란 말은 본인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그래도 왕족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서 똑똑한 친구로 뽑히게 된 거죠. 그리고요, 총리로 서게 되고 고위 관리로 서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고위 공무원이 된 거죠. 거기에서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했던 건 자기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증명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눈치 보고 겉모술도 쓰고 똑같이 작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저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전능자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오늘 이 밤에 담고 누리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증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